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서곡 3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성도들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 통첩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동안 대재앙의 서막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들어오면서 대재앙의 서막을 마치고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서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서곡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징조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충성됐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때 합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제 25번째 시간부터 34번째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이 종말을 대비한 주님의 권고는 이미 과거 구약 당시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거울로 보면서 종들의 행적을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종들의 행적, 그 다음에 또 예표된 행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예언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권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 그러면서 공이 다 뭘 돌아봤느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영적인 준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먼저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9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직접 언급한 종말에 관련한 예언과 예표의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만큼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가운데 뭘 나누는 시간인가? 마지막 때 예언 속에는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다.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라면, 환난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둠의 공세가 우리들에겐 환난으로 주어졌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 오늘은 이 최후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죠. 아마겟돈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마지막 7재앙 속에 대하여 보았고, 이 모든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즉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을 벗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누구냐?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언젠가 포기하면 안 되죠. 즉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끝까지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벗지 말아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이 구속의 역사, 역사적인 구속의 경륜이 쭉 내려오면서 저희는 마지막 때, 4번의 마지막 때를 보았다. 4번의 마지막 때 가운데 여기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는 4번의 마지막 속에, 그러면서 그 구속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마지막 통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통첩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이 통첩은 단순히 우리들을 위한 경고인가, 정말 이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허심탄회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에 관한 부분, 재림맞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준비에 대한 10번이라 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넉넉하게 사실은 뭐 충분히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 또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사건들의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 속에 있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10번에 걸친 오늘까지의 시간들을 마치면서 하실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하는 시간이고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재림의 서곡에서는 25번째부터 34번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종종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개중에는 또 저희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대면하는 여러 성도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는 이런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예를 들면 북녘 동포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이런 데서 있는 아직은 좀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롭지 않은 곳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형편들이 굉장히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어쩌면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준비예요. 이 관계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이 형편이든 주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그 이끌림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그걸 관심 갖고 실천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통첩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어떡하라? 도망하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것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슨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노아나 롯이나 여리고나 이런 그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의 행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죄악이 관영했을 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통첩입니다. 직접 주님이 우리 내 백성이라.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런데 계시록 가운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주님이 여러 번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내 백성이라고 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주신 최후의 통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깨달아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거룩한 걸 선 것이 무엇인지를 알걸랑 깨달으라.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군대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 땅에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거룩한 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이 땅에는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두 번째,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구성하면 어디가 존재해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이게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의 성소니까요. 네. 하나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건 뭐냐? 성도들이나 교회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분된 어떤 물건이든 장소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향해 구분되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거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떠나라, 도망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내 백성은 누구냐? 여기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누구였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인가? 바벨론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 안에 사실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지구거민 가운데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피로 사셨으니까요. 우리만을 위해서 이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도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민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안목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혹 하나님과 관계 안에는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관계를 모르는 바벨론 안에 있든지 다 주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는 이 백성은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내가 두 번째 온다 그랬으니까 백성이긴 백성이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나오라 하는 사람의 대상 듣고 나올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거기란 말은 무엇이냐?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되느냐? 환난을 피하기 위해 나오라고 한 거예요. 환난. 하나님 알고 지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말한 거예요? 파멸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파멸을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온 땅에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느냐? 바벨론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그러면 영적으로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건 뭐야?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으로 뭘 하라?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이고요. 그 옷을 벗지 말라고 하는 말에 성경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빠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희는 생명나무의 문에 나간다는데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하는 말을 실제 여기 성경으로는 keep commandment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싫어하죠. 그러걸랑 간직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와우, 야, 이래 되겠나? 옷을 벗지 않은 건 우리들의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옷을 끝까지 벗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벗지 않는 거예요. 찢어져도 좋아요. 어디에 걸려갖고 탁탁탁 찢어져도 괜찮아. 이 옷을 입어야 돼. 어디 뭐 자빠져가지고 그냥 뭐가 오물이 묻어도 괜찮아. 뭐만 하잖아. 입고만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입고만 있으라. 그런데 이 옷은 우리가 빨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럽혀졌다고 찢어졌다고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22장 14절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7장 14절에는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데 보호자 앞에 서는데 어떻게 저들의 옷이 끝까지 흰 옷이었느냐?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된 자라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로 씻으면 보혈로 씻었다. 보혈로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뭘로? 믿음으로만 그 옷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고 믿음으로 옷을 벗지 않으면 늘 옷을 뭐하게 간직하는 사람? 희게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제거할 게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다 됐고 예비했으니까 흰옷을 입혀라 한 게 아니고 흰옷을 주었기 때문에 예비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환난도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올 때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를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풍성이 완성됐냐. 어디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늘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나 성도들의 모여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오면 흩어져. 어디든지 무슨 웃다가도 누구만 오면 웃음이 사라져. 누가 오면 그럴까요? 품성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예비된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는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갑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은 그는 일단 누구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아직도 자라나려면 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실적인 준비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으면 그만이다.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왜 다 가라 그래요?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노아한테 왜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비가 와가지고 다 쓸어도 노아가 물속에 입만 내놓고 동동동동 뜰 수 있지 않겠어요? 노아 살리지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 롯도로 소돔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냥 그 안에 있을 때 막 유황비가 막 쏟아지는 데를 시원하다. 누구? 조선에 나오는 얘기처럼 무슨 사명당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현대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믿으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괜찮다고 하는 말은 성서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위한 예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에? 노아와 롯의 교훈을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안 피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가? 롯과 가족과 또 여러 짐승들마저라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환난을 위한 예비, 현실적인 예비도 뭐하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바벨론의 환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왜냐? 바벨론의 죄악으로 찌어들어 있는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죄악 덩어리에서 그들이 주는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본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체득한 가르침들을 오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떠남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건 주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떠나라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떠남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떠남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뭔가 필수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가 성경의 얘기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자 보시죠. 이게 뭐예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어떤 조직이냐, 어떤 단체냐, 어떤 교회냐, 아니면 어디 장소냐, 어떤 나라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건 장소도 아니요, 무슨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아니하면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구원이란 다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런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걸 가르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그걸 그걸 가지고 인간 냄새 난다, 사람 냄새 나서 좋다. 우리 목사님 사람 냄새 난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그 말 들을 거 있다.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떠나면 어떡할 건가?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의 지체가 무슨 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체면. 그러니까 참 성도들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머리는 예수님. 그 머리로 불러 마디마다 연결해서 힘을 얻는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즉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참여토록 가르치거나 그렇게 끌어가면 완전히 바벨론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권교회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젠 교파주의, 교권주의 이건 떠나야 됩니다. 교권주의가 중세에 이런 치명적 타락을 가져온 것이고요. 이 교권구원의 이 치명적 병폐를 가지고 바벨론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이고, 오늘날도 이 교회는 교권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마다 내 교회 아니면 안 돼,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그 교회 떠나면 다 멸망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다 누구예요? 대부분 교권교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만 합동되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있든 그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아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이 연결되니까 내가 암몬에 당에 들어가서 주인을 섬겨가지고 허리를 굽혀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했더니 평안히 가라 이러지 않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는 이 파당주의, 당파주의.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거는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당짓는 일.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 이래가지고 전부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교권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다 대부분 모든 교회가 이 교회 떠나면 구원 없어. 뭐 그 교회 나가면 멸망받아. 이런 가르침들을 하잖아요. 교권 구원. 떠나야 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똘똘 뭉친 바른 관계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서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상을 이기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이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구원의 주의가 예수님이시니까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참 성도들의 지체로 모여야 된다. 그럼 모이면 또 장소네? 장소가 아니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지켜서 벗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죠. 떠나야 돼요. 이건 환경적인 얘기예요. 핍박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피하고 결국은 떠나지만 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느냐? 거기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기도 하고 거기서 최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것이에요. 선교지가. 여러분, 유다와 너희는 가서 성령이 임하면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럼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랬으면 땅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최고 옹벽한 가짜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땅끝 가는 선교지는 어디 저 아프리카의 무슨 뭐 케이프타운 희망봉이 땅끝이 아니고 이 땅끝은 이제는 우리들이 어디든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한적한 그런 곳에서 맞이한다면 거기가 땅끝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입니다. 원수의 가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의 떠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국일에 없던 환난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환난이 얼마나 크면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환난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데 뭘 믿으면 된다고 나는 도시에서 뭘 한다고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신데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물론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건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은 성경이 말한 대로 뭐 해야 되겠다. 일단은 나는 떠난다. 주님이 길을 마련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과 연합을 거부한 왈덴스인 신앙. 제가 전에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왈덴스인들이 중세 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이 타락한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만 도시를 떠나 쫓겨나가지고 프랑스의 피에몽 산중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들이 그냥 왈덴스인이라고 그러죠. 알비도라, 왈덴스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배낭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 한 분들이 이 왈덴스인들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이 왈덴스인, 그냥 여러분 어디든지 왈덴스 신앙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돼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떠나라고 하는데 그냥 떠나느냐? 여기 떠남에 대해서 떠나는데 뭘 해야 되는가? 떠나라는 징조를 살피고 가야 되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무조건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는 신호가 되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 나라가 교황의 칙령 라우다도시에, 이건 뭐냐면 미국과 이 마지막 바벨론을 구성하는 종교적 대국과 이 정치적 대국, 이것이 이제 합동되니까 미국은 이 정치적 대국인 미국이 종교적 대국인 말하자면 바티칸이 할리시, 이렇게 해서 함께 합동돼 가지고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가르침,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황의 칙령이죠. 인시클리칼 레터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든 내용의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고 진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례전을 같이 참여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례전인데 성례전을 같이 참여하는 날이 언제나 예배일이다 하면서 거기는 썬데이로라고 얘기하는 주일 중 첫날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그날 유카리스트란 말은 이게 성찬이죠. 이것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주와 합일된다는 얘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니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경찰력을 가지고, 이제 그건 세계니까 미국이 교황의 칙령 라우다도시의 예배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발의하고 모두에게 어떻게 다 이걸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곧 뭐와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떠나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잘 보세요. 대도시를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은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에서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라우다도시가 강요되고 강조되는 일이 있으면 결국은 더 작은 도시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걸 볼 때는 이미 대도시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떠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떠남에 대한 이렇게 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피하는 참 백성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됐다? 도망가라는 기별이 됐다. 근데 중세교회는 뭘 했느냐? 중세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타락한 교회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직접 못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단 말은 우상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도망하라는 신호가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가, 용이 어떡합니까? 사단이 여자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핍박하니까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 광야로. 도망하러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1260일 동안. 이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왈덴수인들이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걸 실천해서 살아남았고. 두 번째, 중세교회는 누가 이걸 실천했다고요? 왈덴수인들이 이걸 실천한 것입니다. 그럼 말세교회는 누가 이걸 실천해야 될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세교회는 뭐예요? 미국이 교황의 칙령,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황의 칙령 라우다도시의 예배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발행하는 것. 왜?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데, 지금은 저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만 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나라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서든지 이들을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나, 결국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법령에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떠나라.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초대교인에게 도망가라.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을 통해서 중세교인들 이렇게 할 때 다 도망하라. 이렇게 도망하라.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 1절에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도망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피하라는 이런 참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이 떠나는 것은 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떠나는 것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든지 주님이 예비한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앙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믿음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혹은 환경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형편에 아니면 또 가족적인 어떤 환경적으로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나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갈 수 없는 거하고 성경이 나가라고 권면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두 번째예요. 성경은 일단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럼 나는 어때야 되는가? 내 갈 수 있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 순종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따르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있다는 것. 그걸 영접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이 교훈을 따라보시면 되고요. 롯의 공과를 따라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노아의 공과를 따라보시면 거기 다 있잖아요. 여기 소나 무슨 말이나 양이 방주 졌어요? 안 졌잖아요.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잖아요. 심지어 거기 사자나 호랑이가 방주를 졌습니까? 안 졌잖아요. 그러나 누가 졌어요? 노아가 졌잖아요. 네. 저는 그저 조그만한 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조그만한 병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주를 안 짓지만 누가 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노아와 같은 분이 우리들의 마지막 시대를 위한 어딘가 방주를 짓고 있다. 나는 거기로도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끌어가니까요. 짐승들이 다 거기로 들어갈 때 노아가 와라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서 갔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사람이 떠나는 거다. 이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앙에 대해서 아이고 무슨 재앙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23절에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며 인자가 온다 이랬잖아요. 도시에서 핍박하면 어디로 가면 저 동네 도시가 아닌 데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법원을 주님은 직접 마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하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이나 내 상황이나 내 입장으로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우선. 그런데 내 입장이 거기에 못 미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여쭙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누구고? 우리 주님이시고요. 네. 시편 107편에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광야 빈들에서 방황할 때에 저들을 머물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시편 107편에. 심지어 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초청이고 마지막 통첩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함께 맞춰주시면 참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남은 거는 왜 떠나느냐는 분명해졌어요. 언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이런 문제만 남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거는 어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일정을 눈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 이해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나와 있는 이 징조들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강요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이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뭘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받아요? 핍박을 받겠죠. 그럼 핍박 받으니까 그 핍박 받는데 그 핍박 받는 일이 벌어지겠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 받는 것을 무슨 환난이다? 처음 받는 초기 환난이야. 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재앙이 내립니다. 7재앙이 내리면 성경에 7재앙 내리면은 4번째 재앙부터 여기 7번째 재앙까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있는데도 저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4번째 재앙부터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번째 재앙부터는 거짓 종교를 그냥 완전히 북사발을 만들어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싹 그냥 허구를 드러내고 파멸을 시키고 불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막 일어서 아마겟돈을 일으킨다.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 말씀드렸죠.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향이다. 오시는 예수님을 막는 것. 하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즉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그런 환난이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겟돈 환난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난과 같은 환난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죠. 첫 번째 처음 4재앙은 글로벌 환경적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이 재앙 때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올 때 이렇게 엄청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은 빠지지만 어디서 머물러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어디서 이 재앙을 기간 동안에 머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두 번째 재앙은 바벨론 세력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들이 세력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대적하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이 환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야곱의 환난이요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개국일에 없던 이런 환난들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롯더러 소돔성 무너질 때 그냥 있어라. 내가 너는 살려줬구만. 이렇게 안 하시고 나와 있거라. 이렇게 하신 거하고 똑같다고요. 노아더러 어떻게 해요? 이 막 올 동안에 노아더러 어떻게 해?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환경이잖아요. 비가 오고 막 무너질 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이나 방주 안에 먹을 걸 다 예비해 놓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이 환난과 이 야곱의 환난과 이걸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일어나서 이것들이 눈에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대도시를 떠나서 작은 마을로 작은 데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작은 데로 떠난다고 하는 말은 왜냐? 여기서 마지막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뭘 견뎌? 여기 처음 재앙 7재앙의 첫 번째 재앙까지 버티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가 일어나지고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어떡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놔두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작은 마을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외진 피난처로 가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아마겟돈 전쟁대 되는 거죠. 외진대로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치입니다. 대도시는 지금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떠날 준비가 아니라 떠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떠나면은 두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인데 첫째, 성도들의 초기 환난.
짐승의 우상이 서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선다는 걸 여러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곧 지금 이 서기, 이건 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라? 대도시를 떠나서 작은 마을. 왜? 초기에는 환경적 제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자급자족이 필요하다고요. 사업하는 일을 못하게 될 때 견뎌야 되잖아요. 짐승의 표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급자족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떠나서 작은 마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셔야 된다고요.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두 번째, 성도들의 후기환란이 있다. 7 재앙이 떨어져. 그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겪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더 일을 박박 가는 거죠. 왜? 누구 보면 알아요. 아니 애굽에 10재앙 내릴 때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조금 내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떠나라 안 된다 하다가 막 나중에 그냥 막 다 죽으니까 그제서 보내는 거 똑같잖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7 재앙은 누구한테 내리는 재앙이냐? 불신자한테 내리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여기는 초기 환난은 환난이라는 말을 쓸 때는 누가 받는 거다? 환난은 성도들이 받는 일.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것이고 재앙은 누가 받는다? 이 불신자들이 받는다. 7 재앙과 아마겟돈이 전쟁이 있을 때 이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해. 그러니까 도무지 그 안에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작은 마을도 떠나서 주님의 피난처로 가라 이거예요. 이때는 주님께서 떠나서 주님의 피난처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뭘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정신없이. 지붕에 있는 자는 그냥 이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증이 있어요. 그 계시록의 보증이 뭐냐면 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때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도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작은 데를 가서 뭘 하신다 그러면 거기 뭐 돈 싸들고 가서 처발러 가지고 뭐 그냥 막 호화철란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떠나야 될 곳을 위해서 임시 거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재정이나 예산이 넉넉한 분들은 좀 여러 군데도 해놓을 수 있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말이죠. 방주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랬지만 노아가 만들 때 만들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만 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가족도 들어가고 짐승도 다 데려가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나도 들어갈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가 들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들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기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적용되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때는 지금 1번에서 2번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냥 막 이 교권화되어 있고 교전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에서는 반대하고 난리죠. 그게 당신들 말이야 전도해야 되는데 다 떠나면 도시는 누가 전다? 전도 지금 할 때 그동안 잘하지 열심히 할 때 하지. 그때는 되게 안 튼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쩌다 성경 보면 성경 읽으라 하고 말이에요. 기도 평상시 안 튼 사람이 어떤 때 뭐 되면 기도하자 이렇게 똑같은 거야. 떠나라고 해서 떠나야 될 때 되니까 지금 가면 어떡하나 전도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믿으면 떠나라고 안 믿으면 남아 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여기 왜냐? 결국은 마지막 환난을 떠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피난처로. 그런데 내가 가는 게 아니더라 알고 봤더니 준비를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더라?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목사님 당신은 뭐하고 말이지 말만 하고 말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통신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떠남의 공과와 예수통신 저희가 이 일이 오늘 갑자기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보고 아니면 갑자기 일신상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야 이거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좀 한번 인기 있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가 독특한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 하는 것 같죠?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발효됐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무슨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래가지고 뭐 우리 한국의 분들이 뭐 칸쿤에서 FTA 비준할 때 막 가서 데모하고 난리 안 쳤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루과이 라운드나 FTA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농산물 값싸고 좋은 농산물 미국 거 니들 관세 붙이지 말고 갖다 먹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국한다고 캘리포니아 쌀 한 가마에 5만 원이면 사는데 이 5만 원짜리 쌀이 맛도 좋아. 근데 한국에서는 쌀 한 가마에 아마 15만 원 안 하겠습니까? 20만 원 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13만 원 추곡 수매가가 13만 원, 14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만 원짜리 캘리포니아, 3만 원짜리 맛있는 캘리포니아 쌀 잡술래요. 13만 원짜리 한국 쌀 잡술래요. 따져보세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모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농산물 막으려 왜? 한국의 농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끝내 이게 열리게 맞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 아유, 농사져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이농 현상, 농초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1990년대 막 요 중반 때부터 뭐가 유행했느냐? 환경용농, 유기농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 한국의 탄흥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성도님들과 같이 야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교회는 그 세상의 형편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도들을 잘 지킬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살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SOS, 이게 원래 Save Our Soul이라고 하는 그 조난 신호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SOS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건 뭐냐? Save Our Spirit.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심령을 살리면 이것이 곧 Save Our, 그 옛날에 한국에서 했던 색강 살리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스트림이라 그래서. 색강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런 데다가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아껴 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아나바다 운동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운동을 같이 전개한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그래서 안 쓰는 데 곳에 새 주인을 찾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큰 이런 바자회도 같이 도시에서 열어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랑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생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생협활동은 도농간 직거래 운동을 하면서 무슨 운동이냐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도시 농촌 이게 아니고 농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농촌을 떠나니까 떠나지 말고 거기를 지키면서 농사를 깨끗하게 잘 지세요. 농약 치지 말고 지세요. 그러면 그 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적정한 가격을 도시 있는 사람들은 주고 건강한 먹거리를 받아 먹어.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김장값이 또 올라가. 그래도 이미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김장을 공급해 주면 이 사람들은 비쌀 때 또 싸게 그걸 하면서 서로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런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주님께서 성경에 떠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이 떠나는 시간이 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왔더니 도시에서 온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늘 우리들에게 이 물건을, 우리가 산물을 수매해 주고 우리의 필요한 생계비를 대줬던 도시 사람이 눈을 마주 보잖아요. 이러면서 마지막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 사랑마을 공동체 이 운동의 원래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울의 육거래 지토라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선교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이 농산물을 만드는데 미리미리 가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필요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거기 사람들이 같이 되니까 한 예수님과 지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시와 시골의 공동체 선교장을 열려고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공동체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는 또 도시에 계신 분도 떠남의 공과를 이해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그랬다고 시골 가가지고 막 그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요즘 많이 드러나잖아요. 전원생활 좋다고 갔다가 다 떠나잖아요. 어려워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원에 한국을 진짜 많이 발바닥으로 뒤지고 다녔습니다. 성도님들 참 귀한 성도들과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왜?
거기 가서 주말에는 내려와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거기에 이미 비어있는 농토가 많으니까 거기를 잘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흙하고 친하게 되고 그런 이런 이 시골이나 한적한 그런 이 황막한 그런 삶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훈련을 위해서 전원교회 꿈을 꾸고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이게 떠남의 공과를 실천하기 위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랑마을, 태능에서는 태능교회 함께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운동이라는 거는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운동이 같이 가려면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대안교육으로 전원학교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 여러분 유명한 전원학교들 있잖아요. 양익위 선생이 하는 사안청에 있는 간디학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공동체 선교회장이 바로 사안청에 있는 간디학교 바로 위에 간디학교 분들이 그 땅을 너무 좋아했지만 거기에 있고 싶었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런 선교장을 같이 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농촌을 떠나고 도시로 향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면서 앞으로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할 때 아니다. 누가 이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농토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뒤를 성도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그 농장을 장악하고 그 농토를 잡고 1차 산업이에요. 거기서 기본적인 1차 산업을 풍성하게 하면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사고 파는 분을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 도시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이야말로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지금 무슨 4차 산업 시대니 지금 달나라를 가니 화성을 가니 난리치지만 그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고 1차 산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땅덩어리에 가장 큰 땅을 지금 사들이는 것이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땅 엄청난 양들 다 대부호들이 지금 땅을 마련해 사고 있다. 아는 거죠. 뭐가? 1차 산업이라고요. 1차 산업. 지금 무슨 사람들이 놀기 좋아서 3차, 4차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떠남의 공과를 알고 있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세 현대 왈덴스 운동의 부활을 꿈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겨자씨 믿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사람들 크지도 않은 조그만 교회에서 성도님 많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합동해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겨자씨 믿음으로 결국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성경의 공과를 실천했습니다. 실제 이 일을 경영했다고요. 학교도 열어보고 새벽나래라고 하는 전원학교도 열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이 공과를 얻었습니다. 뭐냐? 음악을 보면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음악은 늘 못 갖춘 마디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이런 일을 해왔지만은 저희 성도님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초기 개척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일을 할 때 너무 적은 수였지만은 진짜 있는 걸 다 드러나가면서 온갖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경영했을 때 저희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큰 어려움과 시험을 함께 겪고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어둠이 또 그런 일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단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슈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감당을 미처 못하고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해서 그랬던지 못 갖춘 마디로 잠시 이 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 꿈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꾼 꿈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꾸었지만 성도들의 꿈이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이었습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단화되어 있고 교파화되어 있는 개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배문하지만 이 꿈은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 미국에 와서 머물면서도 지속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서도 미국 전체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연한 기회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곳에 있는 교회들을 동부, 중부, 북부, 남부, 여기 서부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그야말로 한국에 모르는 것들을 다 뒤져본 것처럼 미국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 미국을 살피게 된 것이죠. 왜?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또 미국에서 똑같은 꿈을 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못 갇힌 마디로 닫았지만 꿈마저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제가 좀 젊었고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과 같이 운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제가 그럴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하는 이 동기를 유발해드리고 주님의 명령을 전거해드리고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주선하게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등을 보고 이 가나안, 미국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심지어 사실은 알래스카까지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실은 알래스카에다가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통신 자체에서 선교사를 불러서 알래스카에다 가놓고 여기를 뒤집고 살펴봐라 이렇게까지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오늘에 이렇게까지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저희는 제 생각이나 우리 미션의 사람들이나 예수통신의 무슨 인간적 계획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꿈과 비전과 실행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가나안 탐지의 교훈에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미리 살피고 또 살피는. 민수기 13장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는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서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간 다음에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고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거하는 땅에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물이라 이것들을 담대하게 보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백성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저 저 혼자 지금은 이렇게 다 잠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그런 귀한 일도 하신 분들은 다 이미 지금 다 내려졌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전체도 보고 산에도 가서 올라가서 보고 그 지역 보면서 산에 올라 시세도 살펴보고 거민들이 이게 여기는 누가 어디 땅이 좀 어떤가 어떤 이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하나 왜 거기에 모여 있는가 지금 거긴 뭘 하고 있는가 이것도 다 봤고요. 그다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형태가 지금 이게 어디 물가인지 산속인지 이런 것도 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가 농사가 잘 되겠나 아니면 어떤 나무를 심고 있고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살펴보고 다녔다고요. 예.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예언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걸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는 말씀을 이렇게 힘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많은 이슈를 가지고 반대도 받고 너는 뭐 하는 놈인데 막 이런 소리까지 듣고 너나 떠나라고 그러고 너는 지금 뭐 하느냐고 하면서 말로만 해. 별 말씀을 다 하시더군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나서서 중심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에는 이제는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섭리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도록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것이 제 임무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돌아보면서 이 산악지형과 산악지형이 어디 있는지 보고 사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도님들이 가셔야 된다면 어디가 가장 괜찮은 곳이겠다 하는 것을 다 보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저기 이 방송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어디 사십니까? 거쯤에 가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놀랍게도 저하고 함께 공동체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혀 이번에 생소한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떠드는 걸 따라서 함께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끌었습니다. 호주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들어가셨고 프랑스에서도 가셨고요. 캐나다에도 가셨고요. 여기 미국에서도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 어디가 괜찮을까요? 어디쯤 저는 어디 살고 있는데 어디 좀 가보세요. 거기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괜찮으시 보십시오. 또 왜? 땅도 그냥 땅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체질이 달라. 내가 거기에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마음에 소원하기를 교단이나 교회가 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데도 보고 또 성도들을 이런 운동은 선호 과정에 꼭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보면서 여러 군데를 보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건 정말 한 교단이나 교회에서 이게 지금 강이에요. 강 흐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한 쉼터 여기면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선교지도 나가고 여기서 또 이 성도들의 이런 거 산하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한데 그런 그 훈련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선호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작은 마을이죠. 이렇게 한적한 곳에 떠나서 마지막을 위해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그 샘플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례만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환경, 어떤 지형이 좋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여기가 어딘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왜? 이거는 모든 전쟁은 이건 선악의 큰 싸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원리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프리웨이가 아니고요.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인데 이거는 아스팔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돼 있는 지방도로라 이 말이죠. 차량이 이게 막 완전히 깊은 산이기 때문에 차량이 빈번한 곳은 아니야. 그러나 이 관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는 이렇게 개인 사유지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빨간 줄 있는 이 뒤는 전부가 다 뭐냐? 구규림입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구규림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봐 있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안으로 뭐가 흘러가고 있는가?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강이 흘러가. 그러니까 사계절, 사시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딱 입구는 바로 여기 아스팔트로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동안 그 입구에는 밖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장소입니다. 저희는 우선 입지 조건을, 왜냐하면 저희는 작은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避難처도 또 봐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마음에 두고 언젠가 주님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실 수도 있겠네요. 어느 땐가는. 자,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비포장이죠.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산림이 있으면은 그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게 비포장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산이고 숲이지만 넓은 곳이 있어요. 몇 에이커씩 이렇게 넓은 곳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게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호사스럽고 좋은 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는 그저 모여서 마지막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오프그리드, 즉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흔하지만 전기는 없네. 전기는 없어도 우리가 자연 솔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 아스팔트가 되어 있다는 말은 전기를 끌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필요하다면 그런 일을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떤 자그마한 좀 허름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서너 가정도 좋고, 아니면 이건 넓은 곳이니까 또 한 저쪽 그룹에서는 또 서너 가정 모이면은 아름다운 그런 이 삶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길입니다. 1년 사시사철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구규림이기 때문에 오염될 염려가 없고요. 저 꼭대기에 있는 호수에서부터 여기 꼭대기에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요. 보신 것처럼 여기가 현재 저희가 본 곳이지만 그 뒤에 멀리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도시를 떠나서 작은 마을로. 여기서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한적한 피난처로 옮길 준비를 하라. 그럼 미리 그냥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배낭 하나 짊어지면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라도 말이죠. 어디 야영 안 좋아하잖아요. 왜요? 샤워 못하고 화장실 물편. 이 선교지 가면 제일 힘든 게 화장실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미 사실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걸 다 발로 밟았어요. 다 밟고 다니면서 특별히 보는 과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뭐가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좋겠다는 걸 봐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절이 많이 지났죠. 벌써 한국을 떠난 지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만 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는 10가지 수칙이 있는데, 이게 이 떠나는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걸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이 말씀까지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네요.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무조건입니다. 떠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떠남은 불신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어디일까? 그러니까 나는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서 주님 여길까요? 여길까요? 주님께 여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도시에서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시골 간다고 산에 간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품 변화하려면 시골 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성품 변화는 우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옷 입는 거는 어디서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어디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어디 뭐 시골 가고 산에 갔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못 만난 예수님은 시골 가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로 가도 도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바벨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제가 도시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한적한 곳에 가도 바벨론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분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분. 자, 그런가 하면 또 떠나긴 떠나지만은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극단과 광신으로 보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가족들이 볼 때는 느닷없이 간다고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라겠다고 간다 그러면 다 광신자라고 그래. 왜?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면 상관없어요. 믿음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광신이라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떠날 때가 됐다고 가야 된다 그러면 광신 소리 듣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누가 안 되려면 나는 이거 말이야 예수가 이러라 그랬으니까 간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유 내가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도시 생활에 쪄들어서 이제 한 좀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좀 쉼을 얻고 싶다. 난 그래서 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안 돼? 극단과 광신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믿사오니 나는 가야 돼. 그러면 믿음 좋은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광신. 그 사람 때문에 떠남의 공과가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매력 있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말이야 도시 생활이 이런데 난 좀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신앙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그렇구나. 먼저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그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면 가족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땅끝 선거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는 떠나는 성도에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체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나 이런 데 먼저 간다 그러면 극단이고 광신이고 웃고 막 조롱하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누구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러 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조롱하지 말고 방주를 짓는데 다음은 대패질도 도와주고 나무도 갖다 주고 할 일 아닙니까? 그래야 비가 올 때 자기도 나도 좀 들어갔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떠나는 성도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씀대로 실천 안 한다고 또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4번과 5번이 옛날에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생활한다고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은 지금 다 나와서 시골 가면 안 된다고. 막 교육이 그건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언의 기별대로 따른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일을 보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떠나는 사람은 남은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노아가 방주 열심히 졌는데 누가 오면 야, 너 방주 질 때 도와준 게 뭐야? 뭐 때문에 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파는 형들을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했다. 뭐 때문에? 당신들 구하려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땅끝 선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은 이 성도들과의 견제.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결정이 되걸랑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해야 되겠어요. 왜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서게 되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갖고 계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 어떡할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갖고 가죠. 그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다 내버리고 혼자 떨렁떨렁 떨어져. 있을 때는 말이죠. 가진 거 다 꽁쳐놓고 아무것도 뭐 안 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똑같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될 것이고요. 내 마음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놓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다 뭐다 헌신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어떤 분들이 교회 짓는데 헌금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저 시골에다가 어떡하라고 이런 피난처 여러 개 만드는 데다 그거 장만하시고 성도들 보내서 살 길 찾아주는 것이 진짜 선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쎄뱉는데 지금 널려져 있는 게 교회인데 뭘 무슨 내 교회 갖는다 교회당을 짓습니까? 그건 지금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을 솔직하게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절대로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선호 가정이 꼭 함께 하셔야 돼요. 왜? 낯설고 환경 어려운데 처음 갈 때는 혼자 가는 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람들이 돈 있다고 전원 생활한다고 다 집 잔뜩 들여가지고 갔다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못 살아. 그건 뭐냐? 그건 개인의 일이었죠. 하나님이신 지혜와 경고를 들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선호 가정이 같이 가면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막아주고 서로 거기서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말이죠. 막 덩그런 뭐 좋은 빛과 번쩍 집 짓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이건. 교회 단위로 하는 경우는 훈련용이니까 가능하지만 성도들끼리 조용히 모이는 거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게 어딥니다라는 말씀 안 드린 이유는 그걸 공개하면 거긴 뭐예요? 이미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조용히 선호 가정만 조용히 하라 이 말이에요. 떠벌리지 말고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너무 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모이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 그냥 모이면 서로 또 그냥 사랑 싸움 해사코 다투고 이건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거든요. 시험이 될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방법은 규모를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됐다고 대재앙의 서막에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다고 서둘지 말고 철저히 살피고 준비하라.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이나 내 이 정서나 내 기호가 저곳의 환경과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보고 여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어울리고 맞을 수 있는 환경들을 택하시고 아니면 또 내 가족들의 형편을 보시고 함께한 사람들의 상황을 봐서 철저하게 살피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말라? 지체하지 마십시오. 서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반대되는 말이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땅끝 선교지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어디 뭐 시골 가라 그러면 농사지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쫙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가서 또 다른 시험에 걸려요. 만약 이런 건 있죠. 여러 가정이 합동해서 논사 해가지고 막 잔뜩 져가지고 막 가난한 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 터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터는 어디가 돼야 된다? 쉘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결국은 반대하던 사람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거기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광신이고 극단이라고 했던 욕하고 조롱하던 이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거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마음 다 내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형제여 이제 오라.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직도 상가 가운데 달려나갔던 것처럼 돌아오는 형제들 돌아오는 이웃들을 보면서 따쳐나와서 잘 왔어. 여기서 우리 마지막이야. 여기서 여기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여기 먹을 거 다 해놨어.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어. 옥수수도 있어. 같이 먹으면 돼. 거기서 무슨 잔치자리 베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된다? 결국은 땅끝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오해했던 사람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거기 만나서 미워하던 사람들도 거기 만나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화목의 장이 열려지면 거기가 바로 땅끝 선교지다. 이래서 주님이 떠남이라고 하는 공과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선교 비전으로. 그리고 10번째, 속히 떠나십시오. 먼저 떠나가는 것이 나중에 떠나는 것보다는 크게 유익합니다. 즉 노아의 기별을 실천하는 것이 롯의 공과를 실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구원의 사람이지만 똑같은 의인이었지만은 노아는 준비된 떠남이 있었고 롯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그런 극적인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롯은 노아는 준비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런 이 생명체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는 것이 나중 가는 것보다는 크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지나갔는데 목사님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와 이런 말 하실 분도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안 사셨습니까? 제가 물어볼 말은 이것이에요. 예수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가 뭘 그래 중요해요. 오늘 오시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내일 오시면 믿고 10년 뒤에 오시면 안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있을 때 지금 만약에 120년 뒤에 예수님 오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실 거예요? 노아는 120년이나 그런 일을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곳에 내가 와 있었으니 더 유익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혹한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후회는 없다. 지금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예언의 기별을 그대로 여러분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성경적 기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어요. 만약에 이 일에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혹은 땡겨질 수도 있잖아요. 땡겨지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지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때 얘기가 거기 고생시켰냐고 하실 거예요?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지 마십시오. 나가서 그런 일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지 마세요. 왜? 그건 내가 간 거지 주님에 이끌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이끌려서 주님께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실천했으면 그 자체가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비록 혹초막 속에 거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아니면 1끼만 먹어도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떠남의 공과에는 그래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체 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예언들이나 모든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볼 때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속히 떠나시라. 가면은 마지막 때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성경에 이사야 41장 9절로 13절에는 땅 끝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에서도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붙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갔어요? 주님 말을 듣고 갔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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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땅끝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혹 우리들이 그 더 한적한 곳으로 그냥 털털털 떠나가야 될 때가 돼서 그냥 간다면 마지막 야곱이 왔는데 간다면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14절로 10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하니 떨며 이르기를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하며 우리가 영영이 타는 거 함께 가. 이 막 환난이 재난이 올 때예요. 그때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 벌써 산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게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들의 보장이 되며 지켜주는 데가 된다는 거죠. 산과 바위가. 그 양식은 공급되고 왜 만나는 뭐 유대인들만 광야에서 먹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있을 때에 성경은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격하겠다.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언에 따른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실천할수록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유익하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금 이 식량 문제가 지금 말하자면 통제 사회에서 가져다주는 식량 문제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환경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이 재현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질 텐데 더 많이 더워지고 더 홍수도 많이 나고 더 화재도 많이 날 텐데 어떤 분 이러죠. 아이고 산에 가면 화재 안 나냐고 그거 겁나서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애굽의 고센 땅이 다 다른 데는 흑암이 있어도 거기는 흑암이 틈타지 않았어. 10개의 재앙이 애굽을 다 뒤덮을 때 고센 땅은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는 고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짐승의 우상과 이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를 보걸랑 뭐하라? 피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가면 쓰지 말고 저는 주님께 순종하신다고 하는 뜻으로 가지고 행동으로 연합하시는 것이 좋다. 세계 교회가 서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섭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라임 패밀리 하우스가 지금 더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인들이 깜짝 놀래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세계 교회가 정부가 화폐가 삼중의 연합이 말세의 바벨론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정한 일정표는 2030.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이 2030으로 일정을 정했다면 2030까지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030에 진짜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막 악을 써서 그런 일을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의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되지 않을 때 오시겠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열왕의 때 어떻게 돼요?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 이전에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피라고 끝내시리라 하셨나니라.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 하고 응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그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도망하여 나와라. 그게 무슨 길이다? 살 길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최후 통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깨어 살피고 예비하고 도망해서 살아남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공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징조들을 살폈고요. 이제는 10번에 걸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어떻게 살필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으로 옷 입자 이 말이죠. 지금 빨리 늦기 전에 이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옷을 입으셔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어둠 모든 세력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옷을 벗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입은 이 예수님의 옷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닦아서 깨끗게 하면서 우리 이 옷 벗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준비에 관한 실질적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아니라 은혜의 기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여러분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영접하셔서 마음을 합쳐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에서 나올 때 백부장 이야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여 우리 집 와서 하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갈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말이야 내가 백부장이라서 종들 보고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저희 같은 집에 옵니까? 아닙니다 주여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럼 내 말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더니 종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엄청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말을 듣고 주여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명하세요. 나는 뭐합니다? 듣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만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이 기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연락을 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어떤 뭐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네. 이런 의논들을 더 많이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점녀가 되고 두렵습니다. 오직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이제 알았으니까 자다가 뻘떡 일어나셔서 이제는 빛의 옷,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길을 열어주세요. 저를 위하여 양육하기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양육의 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 이 환난의 때를 위한 주님의 기별, 독수리의 날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부하신 터를 미리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리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장막 가정, 또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나눠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일가 권속 친지들에게까지 함께 임하셔서 우리 같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하는 놀라운 특권을 바로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